골로새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신학자 보네퍼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그러지 않은가 하는 차이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골로새서의 본문은 감사로 시작합니다. 골로새서에 감사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골로새 1장 3절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감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기도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한글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과 오늘 읽은 개정 개역은 감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골로새서만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1장 3절에 소개하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1장 2절에 소개합니다. 골로새서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신자들 사이에 언약 관계에서 이 단어가 언급이 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고 1장 12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고 1장 13절에 말합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셨고 1장 14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고 2장 1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손으로 쓴 것 즉 채무증서를 지워버리고 제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2장 14절에 말합니다. 빚의 내용을 적은 잉크로 쓴 글씨를 칼로 걷어내어 지웠기 때문에 더 이상 빚의 금액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빚이 자그만치 마태복음 18장 24절에 보니까요 10,000달란트 우리 돈으로 6조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빚이었습니다. 그 빚 문서를 제거했습니다. 제거하다라는 이 단어는 완료형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빚이 완전히 청산되어서 빚의 상태와 결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시대의 계약서의 사본 한 부는 도시의 서기관이나 제사장에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관된 증서를 제거해서 더 이상 증명할 사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부채가 청산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악한 세력들을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로 삼고 십자가로 이겼다고 2장 15절에 말합니다. 여기 무력화시키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무장 해제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1장 3절에 먼저 선언하는 것입니다. 1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1장 4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골로새 교인 빌레몬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까지 용서했죠.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함께 있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항상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1장 5절에 있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장 12절에 보면은요, 성도의 기업이죠. 이것은 공간적인 면입니다. 1장 27절에 보니까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그분의 통치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늘을 묘사할 때 거할 곳, 거처,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 다른 말로 그분의 통치, 이것을 같이 묘사했습니다. 따라서 하늘나라는 공간적인 개념과 통치의 개념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땅에 쌓아둔 소망을 주지 않는다고 3장 1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요? 하늘에 있는가요? 아니면 땅에 있는가요? 사람의 소망이 재물, 인정, 명예, 권력, 소속감, 건강 이런 것들에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과 세상 재물 두 개가 남게 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부를 포기한다는 것이 초기교회의 모습에서 보여졌습니다. 바울은 믿음과 사랑의 대상을 여기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사랑의 대상은 성도들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대상이 자신이 되면 안 됩니다. 성도가 믿음의 대상이 되면 실망합니다. 성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도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소망만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여기서 분명히 언급합니다. 성도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믿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이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는요 서로 인근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유명한 안약 공장이 있죠. 그래서 자금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복구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유명한 온천 관광지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복구가 됩니다. 그런데 골로새는 이미 쇠약해진 도시였어요.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황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악한 지역에 교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설의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나 골로새 교인들은 열매를 맺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사람들로 가득한 빈민가에 관한 기사를 읽을 때, 노동자를 착취하는 공장에 관한 기사를 읽을 때, 대형 사고가 났다는 기사를 읽을 때, 불치병에 관한 기사를 읽을 때, 이유 없이 실종된 사람들에 관한 기사를 읽을 때, 미사일 공격에 관한 기사를 읽을 때, 무장 강도에 관한 기사를 읽을 때, 주식 폭락에 관한 기사를 읽을 때,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곳은 영원토록 안전하고 걱정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어떻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가요? 1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늘 소망이 생깁니다. 복음은 하늘 소망을 주고 이 땅에서 하늘을 맛보게 해줍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설립의 배후에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빌레몬은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빌레몬 2절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 아마도 에베소에서 복음을 들은 에바브로디도가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는요, 그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인들은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해 믿음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의 효력은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복음이 열매를 맺고 자란다를 문법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 복음이 계속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면서 계속 잘 자란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는 자라다라는 이 표현이 식물이나 유기체가 자라는 것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소망, 믿음, 사랑의 고리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복음이 온 천하에서 또 골로새 교인들에게서 열매 맺어 자라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는 소망, 믿음, 사랑입니다. 나에게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있는가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열매를 맺고 잘 계속 자라고 있는가요? 그러지 않다면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지를 재점검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자라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미소를 짓게 됩니다. 성장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농부에게는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수확의 기쁨도 있지만 잘 자라는 그 모습을 보는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농부는 농작물을 키우면서 마치 자식을 키우는 것 같이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인이 영적으로 자라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또한
다른 사람의 소망, 믿음, 사랑이 자라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 식물, 사람의 영성, 이것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성장의 맛, 이것은 본인이 경험해야 합니다. 현재의 자기 영성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영성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늘에서도 영원토록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성숙이고 성화고 완전이고 나누어진 의이고 관계적 칭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과정에서 하늘을 맛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전두엽은 늙어서도 그 네트워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전두엽은 판단력, 집중력,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죠. 그렇다면 지혜는 사람이 늙어갈수록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도 나이가 들수록 좋아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마음에 뿌려진 사람은 꽃보다 더 아름답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하고 감탄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할 것입니다. 네덜란드 여행지 중에 안네의 일기로 유명한 유대인 소녀 안네 프랑크의 집을 방문하는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3층 집 꼭대기에 올라가면 책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옆으로 살짝 밀면 비밀 통로가 나타납니다. 그 통로 아래에 있는 작은 공간에서 비밀 경찰을 피해서 유대인 8명이 숨어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13살의 소녀 안네가 2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했죠. 그것이 후에 안네 일기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일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가 어둠의 세력에 점점 포위되고 있는 것을 느낀다. 우리는 공포와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공포와 학살과 죽음과 전쟁의 건너편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바라본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곧 평화의 이유이다. 우리는 이 희망 때문에 작은 공간에서도 천국을 경험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안내는 어머니에게 불만이 있었어요. 언니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 사이에 시기와 미움도 있었고요.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작은 라디오 하나가 있었고 외부 지인들이 넣어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집당 수용소에 끌려간 유대인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그들은 천국 같은 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안내가 고백합니다. 라이널드 리버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말하면서 그 중에 감사를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60세에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만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그리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지금 믿음, 사랑, 감사 그리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